명문 가문을 세워라. 우리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이 시편 28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신자들, 지금 이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았는데, 살아가면서 지금 실제로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실제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20%, 그러니까 불과 20%만이 신앙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내 삶에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40대 이하의 약 80%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 나은가 이렇게 보았더니 거기에는 34% 정도만,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실제 내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 40대 미만의 80%, 그리고 50대 이상의 66% 정도 되는 분들은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자리하지 않는 그 지점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함께 바라며 추구하며 욕망하며 소원하며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발견하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인류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문명이 점점 더 발달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운명을 바꾼, 인류의 운명을 바꾼 단 한 권의 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다 똑같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문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신앙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영역들,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인류의 그 문명사를 우리가 함께 짚어가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음과 그와 같은 사상과 철학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해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서구 문학, 예술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그 문학과 예술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류가 이 과학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여러분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떤 지혜로 만들어내셨는가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계세요. 그와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라든지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했던 케플러라든지 또 로버트 보일이라고
뉴턴이라고 하는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매우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와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자기학의 개척자라고 이야기하는 패러데이 뿐만 아니라 그 기초를 놓았던 맥스웰과 같은 사람들도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연구하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선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자선단체가 있지만, 그 처음 시작부터 지금 오는 동안 여러분, 많은 자선단체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였고, 거기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법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률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싶지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법의 정신이 우리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경험하고 있는 우리 법 조문에 얼마나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능력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지게 되어지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신앙과 삶은 별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이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 약 25장의 분량이 누구 이야기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을 놓고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의 뱃속에서 에서와 경쟁을 합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사냥꾼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출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기에 비해 본다면 야곱은 늘 주변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주변을 늘 맴도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 바다나람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지요. 2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결혼하게 되었는데 레아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이 받아 누리지 못했던 그 일들이 부부관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레아가 그걸 알아요. 라헬을 끔찍히 사랑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덜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그와 같은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라헬이 어렵사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지금 엄마였던 라헬과 레아 사이에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났는데,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편애하는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더군다나 라헬이 죽거든요. 이제 죽고 난 라헬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 이 야곱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다른 동생들은요, 다른 형제들은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요. 어렵사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보여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자기 재산을 셋대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재산만 셋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로 등급별로 분류를 해요. 첩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 그리고 그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따르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칼날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갖다가 다 빼앗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앞에 있는 자식들이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 서 있는 그 부인들이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사랑하는 요셉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자녀들과 그 레아와 그 첩 비라와 실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가 너무나 뻔해 보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뭐 좀 하면 잘난 체 한다고 구박하고,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그러다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것,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에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이 3장에 걸쳐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수모를 겪었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장에 걸쳐서 요셉이 어떻게 스타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41장 이후의 이야기는 그 가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동생이 마주대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 우리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백골이 되어서도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그의 유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이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손들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가온누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우리 28편 이제 6절 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요즘 이제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학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과 리처드 라이먼이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기 결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의 통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통제되어져서는 그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발심, 자원하는 마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마음과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부모님들이 다 바라는 바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그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과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잘 자랐던 아이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검증할 수 있냐고요.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요. 내 삶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지내오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게 되셨냐고요? 그때 하나님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지나온 삶의 길, 내가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여러분은 사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정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명령하고 통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어.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가정에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 장차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찾고 그 응답을 듣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어 왔더라.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7절,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무 예쁘지요? 우리 시간에는